이사야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즉 사명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악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했던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한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대며 그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용서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라도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기 쉽고요, 유혹받기 쉽고. 근데 문제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도망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시편 73편에 말씀한 대로 그게 복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도망간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이 사망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잊어버린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주어져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내가 나로 받은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남긴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찾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았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은 건데,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백일기도라는, 이게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불교에서는 백일기도라는 게 있어요. 백일기도. 그래서 기독교에도 입술을 앞두고 백일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입술을 위해서 하다 보면, 입술이 끝나면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어떤 뜻, 이것이 자기 중심에 자기를 충족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은 양탄자가 깔려있는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입니다. 때로는 웅덩이가 파져 있고 장애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길이 안 났어요. 아주 길이 작게 나 있고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헤쳐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 끝까지 가야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뭐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딘 자, 견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또 우리 주님이 상급 면류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방 나라인데 어떻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고 온 그 극동시약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아람이란 나라도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예요.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또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었잖아요. 뭐 면적이 큰 것보다 어떻든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2개 나라가 연합을 해요.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합니다. 아수르와. 그런데 이들이 동맹을 할 때 남유다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남유다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수르한테 이렇게 대항을 했다가 절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침략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근데 어떻든 이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뭐 무기가 좋고 군사력이 많아서 군인이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마지막까지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가 그래도 신앙을 지켰던 그런 자들인데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베푸셨다. 끝까지 베푸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끝까지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끝까지 주시는 사랑, 끝까지 주시는 그 기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는,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상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7장 1절이죠. 같이 봅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유다의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아하스 왕 때. 아하스는 제12일의 왕입니다. 주전 731년부터 716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주전 735년부터 731년까지는 그 아버지 요담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했어요.
따라서 아스 왕 시대는 이제 주전 731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 북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참 많았죠. 근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로서 왕이 됐는데, 그 왕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 가장 큰 악을 범하였던, 죄를 범하였던 왕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이 몰렉 신은 우리 이제 불의 제단에 자기의 자식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종교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스 왕이. 그래서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지만, 남유다의 아스 왕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하여서 자기들에게 동맹을 거절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그러니까 아람의 왕은 르신 왕이겠죠. 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제 같이 동맹을 맺었다,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쳤다라는 것은 북쪽 방어선은 이미 다 점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는 북쪽부터 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 치고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남은 거예요. 거기까지 그들이 쳤다 그래. 쳤으나 그래서 쳤으나. 예루살렘을 쳤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예루살렘을,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능히 뭐 했어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군대는 유다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겨야 돼요. 당연히 그들이 치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점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은 아까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니까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사실 남유다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의 귀를 닫게 하라, 눈도 보지 못하게 하라, 혹시나 회개할까 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무슨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너희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상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 끝까지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역설적으로는 회개하는 자가 돼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 죽기 전까지 죄 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의 회심, 그 회개는 한 번에 단회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방향 전환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뒤로 처지는 일을 할 때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엘리의 두 아들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에 전해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잘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는 도시마다 저주를 받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서 6장에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나는 소 2마리를 이제 택해서 수레를 만들어서 다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다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사무엘 선장 그걸 알았어요. 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서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금식하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다시 살아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즉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나라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에는 수많은 선들이 이어져 있는데 그 선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 환경이나 다른 뭐 친구나 다른 사람이나 부모나 또 뭐 심지어는 뭐 나라나 여기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나한테 이랬으니까. 자꾸만 책임을 돌리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어려울 때마다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회개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악, 감사하지 못한 죄악, 특히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 우리 북한의 형제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죄악, 뭐 너무나 많죠. 또 이 나라의 죄악도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나라,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기회를 꼭 가져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역설적으로는 망하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시편 7편 12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망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치고 잘못을 뉘우친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죄를 슬퍼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은 누구예요?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 나는 죄 없다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 행하면서도요, 나는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 지정의의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언제요? 매일매일.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경도 회개하는 자에게 잘 아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 요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2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마치 탕자가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죠.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게 회개로 이어져요. 그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놓치지 말고 회개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려도. 어떤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이 거했던 왕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유다는 누가 통치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가 거하고 있던 왕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하스 다윗의 집, 아하스가 거하는 왕궁에 어떤 사람이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을 알리나 보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즉 아하스는 자기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산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예, 됐습니다. 그 실로가 에브라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인 곳 아니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또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창건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했고요. 그 에브라임 땅을 세겜을 건축했어요. 그곳을 왕도로 처음에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울 때 수도였어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라니까 아람하고 누가 동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서로 적대국이에요. 네, 적대국인데 그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어요. 아하스 왕이 듣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건데, 밑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들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냥 뭐 살랑살랑 흔들린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막 세차게 부는 바람에 의해서 숲에 있는 그 나무들이 막 쓰러지 흔들리는 거예요. 쫙 큰 바람이 불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 얼마나 나뭇가지들이 흔들립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을 친 거예요. 심하게 요동을 친 겁니다. 심하게. 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심하게 요동친 이유가 뭘까요? 저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야, 우리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무서워하니까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른 군인들, 정말 장성한 군인들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야, 너희 사람 한 사람 나한테 보내, 그리고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 나라를 지배하자 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다 사울왕도 그랬고 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요동을 쳤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무서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왜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 앞에도 어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막 요동쳤던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은 백성,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동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가 멸망을 받아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먼저 보이는 사람을 찾을 때가 참 많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힘 있는 사람, 좋은 변호사, 병 잘 고치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너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애굽도.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이사야 31장 1절 함께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능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돈을 주고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애굽이 돈 받았으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가 아수르가 공격하는 걸 보고 다 도망갔어요.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귀인,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귀인 같아 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의지하는 거 다 소멸되고 말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으면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시편 146편 5절 같이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아하스 왕은 오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흔들려요. 막 요동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시편 125편 1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가득. 중심을 잡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 결코 버리지 않죠. 시편 9편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해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 아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할 때요? 막 떨고 있을 때, 요동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스알 야습과 함께 아스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스 왕을. 스알 야습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보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앞에 가면 자기 아들 소개할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스알 아숲입니다. 소개하면 스알 아숲은 무슨 뜻이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어디 있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다. 이 말은 아하스 왕은 이제 적이 공격한다고 하니까 장기간 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세상적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뭐 먼저 찾은 거예요? 식수원을 확보하는 식수원. 지금 얼마 전에도 해프닝이 있었죠. 우리 계엄이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달려가요? 네, 교회 달려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편의점 가서 라면 사재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달라야 되겠죠. 이 아하스 왕이 그거예요. 편의점 가서 막 물 사고 라면 사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게 되죠.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상가라 조용하라. 신중하고 잠잠하라.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말라. 평안을 가지라, 그거예요. 왜냐?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르신과 아람, 르신을 거느리고 있는 아람 군대를 말하고 있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근데 베가가 원래 이름인데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부가히야를 암살을 해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 반역자의 이름을, 베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한 왕조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계속 반역하고 죽이고 찬탈하고 그래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동맹 맺지 않았다고 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이 큰 군대요, 힘 있는 자들이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보세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늘 볼 때는 거대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아무 위협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부직갱이는 어떤 거예요? 부직갱이 뭐예요? 불이 다 타버리고 두 끝에서 아주 작은 연기만 피어나는 게 부직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루터기는 불이 다 꺼지고 버리고 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34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2년 후에 주전 732년에 이제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구루터기가 되고 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저들이 악한 꾀를 하나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 하면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부엘은 친아람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죽이고 아람 편을 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게 악한 꾀예요. 사실 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후손만이 왕이 돼요?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되는 건데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던 거, 이거 악한 꾀죠.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또한 예언을 합니다.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머리는 그러니까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죠. 그러니까 다메섹 하면 이제 아람의 머리였다는 것이고 우두머리 지배적 도시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르시는 그들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며 그 다음 내용에 8절 하반절에 오면 중요한 것을 예언합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하겠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아까 누구를 어느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사야 선자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할 때가 주전 734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여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722년이에요. 722년.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53년의 차이가 있어요. 53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주전 734년이니까 53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보세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강제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주 정책 다 흩어버렸어요. 그것이 65년 걸린 거예요. 그것까지 합치니까 정확하게 65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받을 때까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9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너는 굳게 서고, 믿지 못하면 너는 망할 거고. 근데 아하스 왕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시간 없어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생각대로 보이는 현실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이들도 다 망할 거구나. 우린 살아갈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자는 반석에 세워진 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리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회 놓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뭐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